10월은 109 전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달로 영적 추수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VIP 카드에 한 사람 영혼을 이름을 기억하고 그 기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자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 중에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입을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을 사용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의 귀를 사용하셔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다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 구원에는 입소문 잘 내야 되고요. 구원받을 사람은 귀 동냥해야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이 입과 귀를 기름 부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나아만이라는 수리아의 장군이 나병이 들었는데 주인이 그 병을 고치려고 백방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소녀가 입소문을 냈습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시죠. 입소문을 내었고 나아만은 귀 동냥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갔다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엘리사의 말씀을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치료를 받는 이 구원의 기적이 바로 소녀의 입소문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귀 동냥이 성령이 같이 사용하심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영생은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뉴스를 보니까 도로변에 고급 차들이 먼지가 쌓여가지고 양 사방에 그리고 주차장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고발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들이 카지노에 친구 따라 한번 구경하러 갔다가 옆에서 코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도 한번 장난삼아 해보지 하고 코인을 넣고 카지노를 손을 대다가 점점 마약처럼 빠져가지고 일확천금을 벌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자기 부인 빼고는 다 팔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전당포에 차도 맡기고 심지어는 집문서도 맡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 바꾸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바꿀 수 있는가?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곶의 신년이 되면 해맞이, 해돋이를 보면서 기원을 합니다. 1년 동안에 자기 소원을 태양이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신년이 다 지나고 어쩌다 한번 쑥 들어보면 텅 빈 곳에 줄에다가 리본에다가 1년 소원을 적은 것을 제가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쭉 확인해 보니까 3가지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건강. 우리 부모님 건강, 남편 건강, 내 건강, 자녀 건강,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기원하더라고요. 2번째로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사업도 성공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돈을 구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3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금년에 결혼을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아들 결혼하게 해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3가지 사람들의 기본 소원이 아닌가. 남미에 가면 식사를 하기 전에 브라보 건배사를 하는데 3번을 꼭 합니다. 3번이 뭐냐? 저희들은 와인을 먹지 않으니까 음료수를 잡고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살루트합니다. 살루트, 건강해라. 2번째는 뭐냐면 디네로, 돈 많이 벌어라. 3번째는 아모르, 사랑해라. 사랑에 성공해라. 그러니까 땅 끝에 있는 남미 사람이나 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소원은 꼭 같은 거예요. 건강, 돈, 사랑.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건강도 중요하지만 죽으면 건강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물질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 사랑의 관계도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에서를 창세기에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재해석을 해서 에서같이 바꾸는 사람, 체인지 피플이라 그러죠. 중요한 것을 주고 덜 중요한 것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주고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에서는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장 갔다가 배가 고팠어요. 동생이 팥죽을 끓이는데 한국식 동지 팥죽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거리를 요리를 좀 한 것 같아요. 야곱이 엄마 옆에서 어머니 요리 레시피 받아가지고 지 나름대로 이렇게 잘 하는데 동생에게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달라고 하니까 내가 형하고 형이 동생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주겠다니까 그래 장자 네가 하고 나는 동생 할 테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주는 음식을 먹고 이 형은 장자권 팔아먹었어요. 말로 구두로.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아들들 장자 먼저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렀는데 에서는 사장 갔는데 리브가 아내가 이 아들 야곱을 장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에서처럼 꾸미고 향을 뿌리고 목소리도 컬컬하게 해가지고 장자 에서가 왔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그래도 눈이 어두우니까 이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갔는데 에서가 늦게 왔잖아요. 넌 누구냐? 아버지, 내가 장자 맏아들 에서입니다. 앞에 먼저 받았는데
동생이 속인 것 아닙니까 했더니 더 이상 줄 복이 없다면서 너는 칼을 믿고 동생을 섬길 것이다는 저주로 끝나고 말아서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된 일이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체인지 피플입니다. 바꾼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바꿨느냐? 장자권과 먹는 한 그릇 식품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식품도 있지만 그 음란, 정욕과 바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권 잃어버렸는데, 장자권의 세 가지는 영적인 복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복으로 상속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도덕적인 복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복인데, 그런 복을 다 잃어버렸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상속권도 잃어버리니까 섬김의 기회도 놓쳐버리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칼을 믿고 사는 이스마엘과 같은 에돔 족속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선교하는 그런 자세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욕은 그 짐승 새끼 욕을 뒤에 붙여가지고 강아지 새끼, 돼지 새끼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욕은 신 벗은 자의 집, 실을 벗었다. 저 사람은 고무신 바꾸어 신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금을 버렸다. 언약의 소금 버렸 집이다. 이 두 가지로 저주를 합니다. 욕 중에 욕이 그것입니다. 신 벗은 자의 집이라는 뜻은 형님이 세상 떠나고 아이가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고엘 제대가 한시 동안이 있었는데, 그 시동생이 보니까 그 형님 빚을 내가 다 져야 되고 또 형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형님 호적에 올라가지 자기 호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나는 장사이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가지고 다음 가까운 형제와 친족에게 신발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집은 닉네임이 붙는데 신벗은 자의 집이다. 신발, 고무신 바꾸어 신었다. 그런 말이거든. 언약의 가문을 포기한 집이다. 그런데 이 집에 무슨 동업할 일이 있거나 혹은 이제 자녀를 결혼시켜야 될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집 내력을 보거든요. 유대인들은 3대를 봅니다. 3대를 보는데 그 집에 고무신 신발 벗은 집이야. 그러면 no, 안 돼. 그 집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그 집하고는 함께 동력할 수 없어. 저주받은 사회에서 고립되는 집이 바로 신벗은 자의 집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버렸다. 소금은 하나님과의 불변하는 언약을 버린 것인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렸다. 그래서 소금 언약을 버린 집이다. 이러면 신벗은 집과 같은 맥락에서 그 집과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지만 그들은 이방인 수준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이 집은 고립되고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이 그런 집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그런 집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할 때 소금 언약을 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회개한 교회도 있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10계명, 1계명, 2계명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WCC라는 종교 통합은 집신, 고무신, 나이롱신, 구두 모든 것 다 신만 신고 오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종교 통합주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는 방법이 다르지 한 구원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 언약을 버린 한국교회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저주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유일하신 주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 하나밖에는 주시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다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사도행전 4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부처님, 천주님 이렇게 몇 가지 신을 부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그걸 기불천교라 그러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다원주의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가면 3대 종교에서 이 훈련병들을 이렇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계식 할 때 떡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떡을 주니까 훈련받는 훈련병들이 떡이 먹고 싶어서 불교도 자기 원하지 않으면서도 수계식 가서 떡 먹고 불교 신자로 입적을 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세례를 주는데 기독교회 가면 구린교회를 가면 세례를 받는데 초코파이를 준다니까 초코파이 먹으러 또 가는 거예요. 천주교 성당에서 피자를 준다니까 그걸 먹으러 또 가요. 그래서 훈련 마칠 때까지 떡, 초코파이, 피자 다 먹고 나와요. 그게 왜냐? 그래서 이제 제대해가지고 나오면 세 가지 다 먹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떡 먹은 대로 갈까? 초코파이 준 대로 갈까? 피자를 준 대로 갈까? 그러다가 머리 아프니까 에이 그만두자. 무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분이다. 주님은 한 분이시다. 영은 한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자도에 말씀한 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꿀 것이 없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삿날에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이 집안에 유교 집안에서 상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제사 음식을 먹는데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고 경외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깨닫고 제사는 고린도전서에 귀신에게 하는 거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들이 집안 호적을 파고 나가라고 욕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밥을 굶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불참하면 또 그들 전도해야 되니까 참석해서 골방에서 먹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서 이 집안에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몇 번 이렇게 해도 백절불굴 신앙 꺾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형님이 너는 밥 따로 먹어라 절 안 해도 된다 허락을 해주고 그때부터 이 자녀는 살아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사랑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이 무너져서 아브라함처럼 한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황원호 목사님 신방을 갔었는데 천안까지 갔다 왔는데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왜요 집사님 했더니 너무 기쁜 소식. 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불교 신자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불신 강박한 불신자인데 아버님 세상 떠나고 딸이 지극정성으로 어머님 사랑해주고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했는 것을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 영접해야 천국 간다면서 영접하라고 하니까 영접 기도를 다 따라하고 예수님 영접했으니 우리 어머니 예수님 영접한 소식을 제일 먼저 목사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다고요. 얼마나 기쁜지. 제발 이런 전화만 맨날 오면 좋겠다. 맨날 우리 가족들 구원하고 친구들 친척들 구원했다는 소식처럼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한 영혼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 부모가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고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들이 천국 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효도는 없습니다.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모르고 세상 떠나서 영원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입소문 내고 귀동량이 성령이 허락해 주셔서 귀가 번쩍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칠순 이제 8순 되는 며느리 집사님이 9순이 된 시어머니 평생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서 목사님 빨리 전도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전도하게 좀 신방 와주세요. 신방대원들하고 같이 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잘 듣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예수님이 말하니까 귀를 딱 막고 아예 듣질 않습니다. 하지도 말래요. 실패했습니다. 또 몇 주 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실패하다가 그날은 하나님이 그 할머니에게 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귀를.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죄사하고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는 고백을 하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더듬더듬 거리면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정말 놀랐어요. 그 자부되는 집사님도 세상에 우리 어머니 예수 소리 예자만 나와도 펄펄 뛰는 할머니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에 친인척 가족들 만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조카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에 입소문이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귀동량의 성령이 귀를 열어주셔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섬기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부끄러워할 수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 구원했으니 나도 이 한 영혼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할 때에 부끄럽지 않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실 때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워십 서비스라 그러죠.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식당이나 백화점에 가면 서비스하는 분들 보면 최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고객을 왕처럼 섬기는 그런 서비스를 하잖아요. 이 서비스 받을 때 참 좋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서비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봉사가 서비스입니다. 헬프라는 서비스, 구제 서비스. 복음을 전하는 구제 중에 가장 큰 구제는 영혼 구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봉사하는 이 서비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지성의 교회를 세운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교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고 자신은 서비스가 뭔지를 모르고 서비스 잘해주는 데만 골라다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서비스, 하나님과 세상을 봉사하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순교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이 내 입을 사용하시고 성령님이 듣는 우리 비전도자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부활하신 그 이유를 그가 알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자가 되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달란트를 남긴 종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꾸지 맙시다. 우리는 무엇을 주고도 바꾸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로 살아간다면 돈과 건강과 사랑은 덤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산상설교에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제쳐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나시린같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으로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사명, 이 복음을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